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 우리 영적 전쟁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으로 제가 인트로덕션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짧은 시간, 사실은 이게 좀 긴 원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한 20여 분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액기스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오직 승자만이 존재합니다. 전쟁에 패한 패전국의 비참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와 국민과 모든 주권은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패전국의 비극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패전국이 돼서 36년간 식민 통치를 당했기 때문에 뼈저리게 그 치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열강들이 수없이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군비를 강화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 2등이 없어요. 전쟁에는 승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군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면, 패배해버리면 그 인생은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마귀들의 포로가 되어서 그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늘 마귀에게 얻어맞고 깨지고, 그저 늘 상처만 받고 늘 시험만 들고, 그러다가 그저 예수 믿는 즐거움 하나 느끼지 못하고 늘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군들이 천하무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 최강이었던 시절에 로마군의 장수들은 온몸을 감싸는 갑옷과 투구인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전신갑주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무장을 갖추어야 된다. 투구에서부터 신발까지 영적인 중무장을 갖추어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영적인 그 영적인 게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전신갑주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그런 그 로마의 군인들과 같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6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나중에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제 이거 6가지를 여러분, 제가 이제 6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날은 시험을 볼 예정인데 이렇게 좀 한 번도 시험 본 적은 없습니다. 6가지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완전 무장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아유, 나는 영적으로 무장했는데 또 목사님 뭐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럴지 모르는데,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여러분을 진단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첫 시간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해서 무장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이 허리띠였습니다. 이 허리띠는 로마 시대에 이제 그 사람들 하여튼 무장의 옷을 입을 때 무릎을 가리는 그 치마를 입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근데 거기에 허리띠를 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허리띠를 맨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무기들을 거기다 장착을 한 거예요. 허리띠가 시원찮으면 이게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씨름할 때도 허리띠 가지고, 그죠? 삿바상 가지고 먼저 싸우잖아요.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그러죠?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무슨 일 할 때 항상 기본이거든.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붙으려고 그럴 때 허리띠 졸라 매잖아요, 그죠? 허리띠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동이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그래서 허리띠를 맨다고 하는 것은 전투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옷 입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허리띠 매는 거 제일 기본이에요. 허리띠를 잘 매야 되는데, 자, 허리띠를 맨다. 그래서 아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제가 그 말을 해석해 드리면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그랬어요. 어떤 행동을 위해서 너의 마음을 준비해라. 그 준비하는 자세가 뭐냐면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허리띠를 매는데 무엇이 우리의 허리띠가 될 것인가?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진리의 허리띠. 지금은 뭐 악어죽으로 된 거 뭐 그런 거 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띠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의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갖추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거야. 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진리 허리띠라고 하는 것, 진리 허리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 묻나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죠?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시작을 이제 열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예수님인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으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잘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시험에 무너지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 없다니까요.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믿어지는 일을 만나면, 그죠?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의심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걱정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믿음의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 늘 그래서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계산에 능하고 판단에 능하고 굉장히 스마트해요.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늘 계산만 하는 거야.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만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대로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얘기가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 스토리, 그죠? 12명의 스파이 얘기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 이 사람도 굉장히, 여러분 이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200만 300만 되는 사람 중에 12명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그 중에 더 스마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이는 대로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야. 그죠? 자기네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센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비기면 우리는 뭐가 같다고 그랬죠?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메뚜기. 이 메뚜기 스피릿이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은 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메뚜기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이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어요? 똑같은 현실을 봤어요. 그죠? 현실을 보는 건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더 센 게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믿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크게 여러분이 아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잘 못 믿는데 우리가 진리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허리벨트를 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는 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죠? 현대인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사실만 믿으려고 그래. 항상 사실 계산하고, 그죠? 따지고, 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볼 때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죠? 그래서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믿는 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죠? 40년 만에 이런 역사를 이룬 거, 여러분들이 바로 믿는 대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비슷한 얘기 같아도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공한 사람,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초점이 하나야. 초점이 하나야.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한 가지에 딱 집중하는 사람,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성공해요. 세상에서도 그저 그냥 이 일하다가 안 되면 저 일하고, 저 일하다 안 되면 이 일하고, 그런 사람 성공 못해요. 근데 성공한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되든 안 되든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초점이 하나인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싱글 포커스예요. 내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건강하면 그런 말로 들리는데 이게 원래 언어에서는 싱글 포커스야. 포커스가 하나야. 초점이 하나. 초점이 하나인 사람은 온몸이 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은 더블 포커스라는 얘기예요. 뭘 바라보는데 둘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눈의 초점이 몇 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은 싱글 포커스예요. 여러분은 초점이 하나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너무나 뻔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얘기해.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초점이 하나인 인생. 그죠? 그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떠세요? 늘 우리의 눈에 초점이 더블 포커스 아니에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있죠?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언제나 공부할 때 집중을 하는 거야. 예? 딱 한 과목에 딱 집중해가지고,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할 때 그냥 그 과목만 집중적으로 해. 근데 공부를 좀 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영어 공부, 제가 잘해봐서 알아요, 그걸요. 예. 중간쯤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 좀 하려고 딱 마음 먹고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국어 생각이 나. 그래서 영어 공부하려다 자꾸 국어 생각이 나고, 국어 공부하려면 또 수학 생각이 나. 그죠? 아유, 나 수학도 모자란데. 그렇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새 그냥 이 책 들여다봤다가 영어 책 봤다가 수학 책 봤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 그리스도인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상처받을 시간 없어요. 항상 예수님만 바라. 예.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하십시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예. 예. 고백은 잘 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 그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한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싱글 포커스야. 더블 포커스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렌즈를, 여러분의 눈을 싱글 포커스로 예수님께만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시선 싸움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시선을 뺏어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디스트랙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산만하게 만들어.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염려라는 말, 여러분 우리 염려하잖아요. 근데 그 염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생각이 나누어진다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분열시킨다고. 예? 진짜 그래요. 마귀는 사람과 사람도 분열시키고 사람과 하나님도 분열시키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분열시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어리띠를 뗀다는 게 뭐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떤 데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돼. 나침판이 있죠? 나침판. 그 나침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흔들어 봐요. 그러면 나침판의 바늘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흔들리니까. 그럼 흔들리다가 나침반을 바닥에다 딱 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늘이 막 흔들리다가도 어떻게 돼요? 딱 고정시키면 어떻게 돼?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남북을 가리키잖아요. 남북을 딱, 그죠? 흔들면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도 딱 놓으면 어쨌든 남북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죠? 항상 잠깐 흔들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진리의 허리띠를 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만 바라보는 거, 그것도 진리의 허리띠 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래서 여기 잡혔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거기에 매료돼서 빠졌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도 어떤 일에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 예수께 잡혔다는 거, 이게 원어에서는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말인데 힘을 다해서
움켜쥔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움켜쥐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두 손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두 손으로 항상 움켜쥐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한번 따라하세요. 확신하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합니다. 우리 응답을 확신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응답을 확신하십시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그 이민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작전 기도하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가끔 그런 거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40일 작정했는데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응답을 못 받았대.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작전 기도해야 됩니까? 또 며칠 더 작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럴 때는 확신이 설 때까지. 아멘 좀 하세요. 확신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작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그 기간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확신이 설 때까지. 주님을 여러분 두 손으로 확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나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정말 우리 확신하는 사람, 그냥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주님을 두 손으로 확 붙잡고 나가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또 의의 흉배라든지 우리가 쭉 나오겠지만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